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상고함에 있어서 개론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나눈 바 있습니다. 명칭 그리고 저자, 특징과 교훈 등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읽고 상고하면서 참고해야 할 특징들을 한 7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가지. 다시 한번 7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증거의 책이다. 즉 하나님의 친구에게 주신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사랑하는 그런 합성어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 서신의 중심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령의 행전이다 하는 말이 더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을 가집니다. 또 본서는 교회의 권능과 그리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존재 이유,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선교와 찬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찬양의 모범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실컷 두들겨 맞고 등에서는 피멍이 든 가운데서도 밤중쯤 되어서 갇힌 토굴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감격의 찬양임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인간의 죄로부터 자유와 인간의 가치와 진정한 기쁨을 찾아주는 책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5번째로는 이 성경은 사람이 일생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로는 죄로 죽은 인생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신뢰를 수없이 보여주는 새로운 창조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죠. 7번째는 완성된 유월절의 의미와 오순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읽은 본문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함께 부활 후에 하신 사역과 사도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명령 그리고 자신이 가신 후에 이 땅의 구원의 주체로 오실 성령을 받기 위한 범위와 시기를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때 끝난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성격대로 한 3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인데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죠.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그런 표현을 볼 때 실제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한 높은 지위의 관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모든 기도인을 높이는 은유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박해가 심한 탓에 이런 별명들이 사용되었던 것이고 오늘 실명을 쓰며 믿음 생활을 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특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사실로 미루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는 탄생에서부터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과정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2절에 그랬는데 사도들의 선택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사실과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누가도 역시 기록하고 있는 같은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과 성령을 명하시고 계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같은 사랑을 입고 이 글을 감격으로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데오빌로 각하 이 말씀을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은 칭호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오늘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책이라는 확신과 함께 감사로 이 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으니까 각하는 뭐예요? 높은 임금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각하 그러죠.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각하 누구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다시 하는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적어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우리의 죄를 대신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 오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성경의 여러 군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그런 안타까움을 갖겠죠.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경계를 줍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 이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설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랬는데요. 주님은 자신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수없이 나타나셨지만 당시의 제자들 중에도 오히려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를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리고 이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나중에 가서 떡을 떼었을 때야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되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서는 이러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모여서 하고 있는 제자들, 즉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가운데 오시는데,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보다도 걸어 잠궜더니 하는 말이 아마 더 맞을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을 열지도 않은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바닥과 발등을 아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걸어 잠근 방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건 유령이다. 유령이 아니고야 어떻게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나를 만져보라. 그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마 먹던 생선 한 토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드셨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를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와 가장 확실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렇게 단식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물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실증으로 자신의 사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그리빠 왕, 즉 베스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사도행전 26장 26절 하반절에서 증거했고요. 부활의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명이나 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500명이나 되는 형제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절반 이상이나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어디입니까?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고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데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했던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가 되고 물속에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생명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안식 후 첫날, 즉 소위 말하는 주님의 날에 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이것이 결국 예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 태양신의 날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날,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날, 이 날을 예배 날로 삼은 것이지 태양신의 날을 예배로 삼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을 범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여신 날, 즉 하늘의 구원의 신비와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수치를 드러내게 된 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에 단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의 방주요 도구인 교회이고 이런 과제가 결국 전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음을 뒤에 가서 사도행전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더해지는가?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형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형통은 믿깁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의 주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곧 죄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역사를 이 역사 속에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확실한 구속과 부활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명하게 믿어지시고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4절 5절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증거하신 말씀의 확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인데 여기 같은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약속은 바로 내게 들은 바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바? 예수님께 들은 바. 그 약속이 임할 곳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같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에 유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약속의 대상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즉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약속을 받을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기간은 언제입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라는 도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약속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이루어짐을 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도 빗나가는 예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약속은 이후의 것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4절의 약속은 다시 5절에서 해설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선언했던 그대로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읽을 수가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뒷부분을 이 누가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 요한의 선언은 주님께서 주실 세례가 두 가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이 받을 구원의 성령과 저주의 불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말씀을 함께 취급해서 성령 곧 불의 세례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따르는 말씀이 여기에 대한 설득력을 이렇게 만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알곡은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불세례를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역시 호소력이 약하겠지만 오늘 인용되는 말씀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불이 빠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나타난다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이 자신을 청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른 사도들의 문책을 받을 때 보고하는 내용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여기서도 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을 대상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불받으라는 선언은 성경적으로 성령이라기보다는 심판을 의미하는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상고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오순절의 사도들에게 내린 성령은 불이 아니라 내리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 불이 임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는 내용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유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누가의 기록을 이 말씀과 더불어 비교해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하반절에 하신 약속과 일반이고 결국 사도들이 여태껏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요소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임해서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야 가능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상고하게 되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심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기대하게 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권능이요 힘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이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사도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을 전해받은 같은 입장의 우리에게 같은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오늘 동일하게 이 약속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비록 1세기처럼 창과 칼로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온 세계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시대에 적절히 믿는 자로서 처신하는 것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이전의 사도들처럼 문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으려는 허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애당초 성령의 충만 없이는 복음으로 사는 일조차가 세상 속에서 힘겨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하지도 못하는 어줍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고, 교회 속에 안주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하늘의 폐잔병에 초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자신 있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못하며 세상의 형통과 영광이 더 부러울 뿐입니다. 때로 큰 소리치고 만용을 부려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죄스럽고 부끄러운 초라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요, 굶주린 맥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해에 회복해야 할 귀중한 목표 하나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초라한 세상 노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고 주시지 않고 할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될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하늘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성령과 더불어 이 역사 속에 감당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